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된 위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세상은 종종 크고 화려한 것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특별히 선택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단순히 지리적이나 역사적 배경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마을은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담긴 장소로 메시아의 탄생지를 예비한 곳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한 바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절 7절을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갔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은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계획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지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던 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특별한 장소 베들레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베들레헴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이유와 그분의 탄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기쁨의 소식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제로 선택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은 단순히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호적을 영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렇게 이곳에 예언된 바와 같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가서는 베들레헴을 작은 마을이라고 묘사했지만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곧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베들레헴이 특별한 선택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그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게 됐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은 단순히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구속사의 중심에 있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황제의 명령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다윗의 후손에서 베들레헴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남으로써 미가서의 예언을 성취하게 됐습니다.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그 탄생지를 통해서 선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한 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 분임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작고 하찮은 그 기준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마을이지만 그곳을 하나님께서 큰 일로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작고 연약한 그릇도 위대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환경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놀라운 계획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뉘우신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화려한 궁전이나 부유한 환경이 아닌 어디죠?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 마국간이 어디일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네. 한 모텔의 한 여관의 주차장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음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광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기에서 구유는 어디죠? 동물이 말들이 먹는 통을 얘기합니다. 그곳은 가장 낮고 천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이곳에서 누임으로써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표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단한 기적의 표적이 아니고 마구간에서 말구에서 태어난 것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음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본문이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공동임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은 단순히 구해 놓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견선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단순히 겸손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낮아진 예수님을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겸손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심으로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도 낮아지신 예수님을 본받아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 친구들과의 사랑과 관심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 목자들에게 전한 기쁨의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쁨과 소망의 메시지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며 우리는 이 소식을 또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들은 기쁜 소식을 즉시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한 것들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온 백성을 위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윤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한 한 사람으로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인지를 잘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이 기쁜 소식을 전한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소식을 가족과 친구와 이웃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교회에 나오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찾아가서 그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쁨으로 혼자 간직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축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들도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것을 숨기지 않았고 자기들의 본 것과 들은 것들을 사람에게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부모님들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탄절 시즌에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가정들을 많이 만날 때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과 의미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속에서 작은 마을 베들렘에서 가진 특별한 의미와 구유에 뉘우신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그분의 탄생이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가장 낮은 자리로 섬기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들은 이 기쁜 소식을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통해 겸손과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드러나도록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 연말 연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감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는데요.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제목으로 찬양하실 때 함께 찬양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